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 칭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일명 칭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에 기반을 두고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를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후배인 우리들이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본받아야 될 것을 샘플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게 이제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인지를 여러 번 되뇌어야 그래도 느낌이 좀 온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란다는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 그러니까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실상이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아직 실물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실상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된 미래 일이야. 그런데 믿음은 실상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다 보겠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미래일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뭐가? 믿음이. 아직 안 일어났어. 근데 될 줄 믿어. 이 말은 미래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에 일단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걸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믿음이란 소망은 미래죠. 소망이라는 건 미래, 아직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란, 잘 들으세요,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탱해준다고.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누가 갖느냐? 소망은 누가 갖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꿈도 꾸는 거예요. 왜 꿈을 못 꾸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꿈도 못 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소망을 지탱해 준다. 그래서 소망하는 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가 바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도 만져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물질적으로 또는 현상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 다 이해하시라고 믿고, 약간 철학적, 굳이 철학적이라고까지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사고를 좀 생각을 해야 이게 와닿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 미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직 코너스톤 프로젝트가 실체가 없어. 근데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세워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은 아직 내가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 똑같은 얘기인데 이미 얻은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됐다고 믿는 거죠. 이미 내가 얻었어.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already not yet,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나는 천국을 소유했어. 이미 구원을 받았어.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은 아니다.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경험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already not yet. 이게 중요한 신학의 사상인데 믿음도 비슷해요. 아직 완전히 얻지는 못했으나 얻은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미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권리 증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면 증을 주죠. 우리나라 말로는 등기부 등본 또는 뭐 랜드 레지스터 또는 그 집에 대한 소유 증서. 아직 미래의 얘기니까 없잖아요, 실체가. 근데 믿는 사람은 이미 권리 증서를 소유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믿음에 의해서만 소유가 가능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들,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걸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 그래서 믿음은 아직 미래에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 믿음이 바로 그런 실체를 제공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뭐냐? 여기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될 것. 그게 증거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2절.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해. 이제 밑에 나열되는 아브라함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그 밑에 나열되는 그게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닌지 긴지가.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 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모든 세계가,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거북선을 이순신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드는 걸 지금 본 사람들이 없어요.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느냐? 그렇게 믿을 때. 거북선, 이순신, 세종대왕, 한글, 하나님 세계 창조, 이렇게 믿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증거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볼 수가 없다. 비슷한 똑같은 개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 탁자가 보여지죠. 눈에 지금 여기 있죠. 이거 자체가 스스로 여기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야. 보여지는 이것이, 즉 나타난 것이 지금 나타나야 여기 있는 이 탁자로 말미암아 스스로 얘가 여기 있지 못하다 이 말이야. 보여지는 모든 것, 보여지는 피조물인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하늘이건 바다건 우주건 별이건,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다 만들었으니까 신발도 옷도 입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저절로 존재하냐고. 저절로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지구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러고 우주가 저절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제 아벨부터 나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인 이유는 둘 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질투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지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어저께 미성년자애가, 미성년자라는 거는 뭐 18세 이하, 요즘 미성년 우리나라 기준이 몇 살이지? 20살이야? 20살인가? 만으로 19살 아닌가? 아무튼 미성년자애가 강남에 있는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회의원, 아나운서 출신의 배현진 국회의원을 주먹만한 돌로 머리를 뒤통수를 내려치기 시작해가지고 20번을 내리쳤대. 20번을. 그게 이제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리고 이제 현장에서 체포됐고, 나이가 19세 이하인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 돌로 내려친 거야, 계속 머리를. 그 장면이 이제 CCTV에 잡혔는데, 뭐 색깔이 자기는 파란색이어서 빨간색인 그 국회의원을 내려쳤는지,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아니 누가 사주를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상해지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씨는 칼을 맞지 않나? 국회의원이 지금 백주 대낮에 돌을 주먹만한 돌로 머리를 맞지를 않나? 그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중심의 제사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더 나은 봉사, 더 나은 섬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뭘 저렇게까지 해, 뭘 저렇게 티를 내. 그러니까 이상한 걸 여기지 말라고, 내 말은.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이요. 그런 일.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가인이 나도 저렇게 동생인데도 참 애가 저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나도 저런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쳐 죽였다고. 그게 인간이니까. 인간 속에는 그게 있다고 다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죽이느냐가, 그거 죽이려고 교회 나와서 나를 자꾸 죽이고 꺾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예배를 여러분이 왜 나오셨어? 나 죽이려고 나온 거지. 내 속에 있는 못된 성품, 그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잘 죽으시라고. 잘 죽어야 살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게 죽어야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죽인다. 쉽게 얘기해서 본체야, 진리의 본체, 빛의 본체. 그랬더니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본체를 죽이는 거예요. 전쟁할 때 제가 늘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니면 감옥에서 탈출을 할 때 밤에 누구부터 죽여야 되는 줄 알아? 형수야, 전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밤에 아니, 탈출하려면 어두워야 되는데 불을 계속 비치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간수인데 불 비치고 있는 사람. 계속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불을 비추잖아. 그 불을 꺼야 돼 먼저. 그래야 내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불을, 내가 딱 불을 비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 나는 죽는 거예요. 총을 쏘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불 비치고 있는 사람, 저 불부터 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빛부터 죽여야 돼.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인 거라고. 오늘날도 똑같아. 여러분이 점점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등대 라이트하우스를 보고 배들이 육지를 찾듯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거니와 반대로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마시라. 당연한 거다 여기시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형제였지.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어? 형제 피도 안 섞였는데 당연히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지는 않더라고. 죽이지는 않는데 죽이기 말로 죽이지. 기를 죽이고 열심히 하는 거를 격려하긴 망정 깐단 말이 자꾸. 근데 당연한 거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마셔라. 5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 자, 죽지 않고, 여기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았어요. 하늘나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어요. 즉 죽지 않고 산 채로 데려가서 하늘나라로. 그게 성경에 2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는 여기 에녹이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엘리야자.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대로 승천했다. 그게 뭐예요?
신약에 나오는 산 사람 중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예수님이 비유한 일명 휴거.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할 것이다. 그 비유를 드셨잖아요. 일명 휴거. 그래서 인간에게 마지막 종말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죽고 떠나든지 죽음이 종말일 수 있고 마지막일 수 있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우리에게 먼저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지 아니면 죽고 나서 경험할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에녹은 산채로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간 인물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에녹을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공포잖아요. 죽는다 그러면 공포잖아요. 그런 죽음의 공포 없이 하늘나라로 올려가는 복을 받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에녹이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이제 들려갈 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그냥 데려가셨냐 하면 에녹은 이렇게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동행을 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국 믿음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과 같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6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아까 믿음의 동행, 말씀의 순종이 없이는 이렇게 읽으셔도 맞아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상이 뭔지 알아요? 최고의 상이 뭐예요? 뭐 받고 싶어요? 최고로. 뭘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뭘 주는데 그럼 뭘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게 없죠? 사랑? 비슷하게 맞아요. 조우종 아시죠? 조우종 아나운서. 네? 동상 이번 뭐 봐요? 봐요? 봤어? 이번 주 거? 못 봤어? 거기에 조우종 아나운서가 나와. 동상이몽인가? 맞을 거야. 근데 조우종 아나운서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나운서야. 똑같이 아나운서거든? 근데 이제 조우정 씨가 라디오 새벽 생방을 한 4년인가 했대. 5년인가.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걸 작년부로 2023년 12월 31일부로 이제 DJ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이제 하나만. 근데 자기가 끝내는 거지 그 생방을 마지막 방송을 끝내. 근데 이 와이프가 고생했다고 맨날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막 그러면서 돈 벌러 나간 거지. 그래가지고 고생했다고 마지막 방송 날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왔네. 이벤트를 남편 저거 해준다고 응원한다고. 근데 이 여자가 이 아나운서 아내가 이 얼굴에 이 복스 있잖아요. 이런 라면 복스 같은 거. 한마디로 선물 상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이고 이 여기다가 선물 상자 같은 거 뒤집어 썼어. 네? 자기가 선물 상자, 얼굴이 선물 상자. 그리고 리본을 달았어. 그걸 KBS 앞에서 이제 찍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무조무 창피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선물이야. 뭐가 선물이라는 거야? 자기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지. 남편에게 아무리 멋진 양복을 사줬어. 남편에게 아무리 좋은 차를 뽑아줬어. 근데 아내가 없어. 아내가 죽었어. 그게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뭘 주셨어.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왜 최고의 상이 뭘 받고 싶냐고 물어봤냐 하면 최고의 상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똑똑한 거야. 아니 왕이 너 뭘 줄까? 그러면 저는 왕을 주십시오. 그럼 나는 왕 곁에 있고 싶으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상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상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상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인 거지.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너 뭐 갖고 싶으냐? 차 갖고 싶어요. 뭐 차든 왕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 그 다음 왕은 나니까. 왕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양자 삼아 주셨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네. 그게 최고의 상이라. 여러분 잘 명심하시라. 다른 거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의 증거가 뭐냐? 경외심.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목사님을 얼만큼 존중하고 존경하느냐. 그게 내가 목사님이랑 얼마나 클로즈하느냐. 내가 얼마나 목사님을 따르느냐. 내가 내 스승을 얼만큼 존중하고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믿음, 스승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순종이,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에 전혀 순종을 안 해요. 교회를 다니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을 안 해요. 그거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철학자, 제가 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즉 무신론자의 삶은 짐승의 생활이다. 동물의 생활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곧 동물, 짐승과 똑같다. 동물과 사람,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포유류인데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게 사람은 신을 알고 신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 사람이라는 동물. 나머지는 그 영을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교류 이런 차원이 없어. 얘네는 인간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치 않는 거는
동물의 삶을 선택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인간인데, 왜? 이건 있어가지고 또 못, 이게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하지만 인간은 또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본능을 약간 이용도 하고 제어도 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성이 제일 무서운 거죠. 복음이 없는 이성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한다니까,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을 많이 했던 철학자인 톨스토이는 그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곧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방주를 짓는데 많이 100년이지. 배를, 그 큰 배를 짓고 있으니 비도 안 오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보이지가 않아. 홍수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계속 배만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한다면 순종한다니까요. 존중한다면 순종한다니까요. 경외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순종.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죠. 그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물론 노아가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정죄하셨죠.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은 죽었어요. 모든 생물은. 근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어요. 누가? 노아가.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는 우리는 물론 크게는 아담의 후손이긴 하나, 정확히는 노아의 후손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 퍼진 겁니다. 정확히.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속받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계대를 이어서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좋은 믿음을 자식들에게 상속시켜야 되는 또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자, 브리스톨, 여기 가깝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브리스톨. 뭐 멀어야 2시간 걸리나? 거기에 한 지역에 고아원을 설립하셨던 분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아들을 돌보는. 이분이 누구냐? 영국 기독교 그리고 세계 기독교사의 한 획을 그으셨던 조지 뮬러라는 분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기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약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 그 전쟁통 이후에 고아들을 모았는데 그 고아들이 고아원을 열고 나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대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걸 기록한 게 이제 5만 번이라고 하는데, 조지 뮬러 영국 분이고 세계 선교사의 큰 획을 그셨고, 중국 선교사로 나갔던 허드슨 테일러가 조지 뮬러의 삶과 말씀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고, 아무튼 영국이 자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잘 들으세요. 잘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믿음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끝나느냐? 내 속에서 언제 믿음이 사라지느냐? 믿음은 걱정,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요. 내 마음에 걱정,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걱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고, 걱정과 염려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멋진 말이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믿음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 염려는 끝나는 거예요. 없어져. 근데 반대로 걱정, 염려가 내 안에 딱 생기는 순간에 믿음이 끝이 나. 믿음이 사라진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걱정, 염려는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조지 뮬러,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의 깨달음을 적으셔서 책에 적어서 지금까지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난 이걸 믿어.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랬는데,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 내가. 근데 믿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지. 믿음의 중심에는 이거 가짜 같은데, 이거 진짜 같은데, 자기가 확신하는 거지. 야, 이거 내가 아는데 이거는 가짜야, 진짜야.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고.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데,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음의 중심에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자가 믿음이 생겨. 그리고 믿음이 점점 커져. 그래서 말씀 충만이 내 안에 있어야 믿음이 커진다. 그래서 믿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언제 써요? 너랑 나랑 약속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 내가 그 말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그 말을 믿는 거거든. 그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이거를 믿으라니까, 차라리. 근데 맨날 내가 그럼 당신 말 내가 이번에 한번 믿을게. 뭘 믿어, 믿기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변하거나 안 변해도 갑자기 죽어버렸네. 그러면 못 지키는 거 아니야, 약속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천지 때부터 이때까지 여기까지 왔어, 우리 손에. 이걸 믿으라고,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야 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 중에 저희들이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